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직까지 뭐 감기가 다 낫질 않아서 목이 약간 풀렸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자, 일상을 보내시면서 자신을 경험한 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번 주간이 지난 주간이 새로운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주간이었는데, 어떤 그 마음의 결살이랄까, 생활의 결살을 이렇게 더듬어 보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항상 많이 와 있다는 거. 가족들이 어떤 잘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래서 아버지도 혼자 계실 때 건강을 염려했는데, 제가 생각했다고 염려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쪽으로 많이 와 있구나. 애들도 뭐 어떻게 되고 내가 이렇게 잔소리라든가 이런 걸 안 해도 저희들이 알아서 스스로 어떤 그런 경지에 와 있구나. 그 다음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는 뭐 어떤 계획을 딱 세우고 주로 이제 많이 하는 게 건강에 관한 문제들, 뭐 담배 끊어봐야지, 뭐 해봐야지 하는 부분들도 매번 실패하면서 또 할까 했는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또 시도해야 되는 거, 해야만 이게 뭔가 또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계기가 되겠구나 하는 걸 올라오고. 본인이 어떤 목표치가 항상 있나 보죠? 네. 뭐 자식에 대한 생각, 부모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가 항상 이렇게 자기가 설정해 놓은, 습관적으로 설정하는 목표치가 있나 봐요. 어때요?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어느 정도까지도 와줘야 되겠다 하는 느낌,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제가 이제 강연하대한테 이제 제 스스로가 이제 그런 기준을 설정해 놓은 자기 부분인데, 스스로는 최소한. 예? 전에는 강요까지 했겠죠. 자식이면 특히. 근데 지금 이제 강요는 않더라도 기준을 이제 스스로가 내가 이제 의식의 습관이니까 네. 기준을 나는 생각을 하고 있다. 본인들한테 강요는 안 해도. 그런 마음을 자꾸 돌이켜 보십시오. 그래서 일단 어쨌든 마음이 좀 편안한 쪽으로, 고요함, 마음이 편안한 게 좋겠죠. 이왕이면 생각이 나더라도 생각에 지배당하지 않는 그런 고요함, 그런 이제 거창하게 얘기하면 해탈이죠. 해탈이에요. 그 해탈을 자주 경험하는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 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그렇게 다혈질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욱하는 거예요? 욱하는 게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이건 아닌데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주장하고, 내 생각과 내가 물론 그건 내 생각이지만 이거 아닌데 할 때 생각지도 않은 말을 확 정말 화나게 했을 때 욱 해갖고 그 전에 한 몇 번 집어 던진 적이 있어요. 집어 던지기까지. 집어 던지고 나도 모르게 그게 어딘가에서 올라오더라고요. 답답하니까 이제 폭발을 시킨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좀 이번에도 잠깐 그런 게 있을 뻔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정말 다행이었던 것은 알아차림 공부를 하면서 그것을 내 스스로가 만약 그 자리에서 근데 그걸 그렇게 해놓고 나면 결국은 뒤가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또 상대방에게 어떤 상처되게 해놓고 나면 내 마음이 편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내가 그 뒤끝이 더 힘들었기 때문에 그게 좀 힘들었는데, 이제 요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알아차림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공부를 한 게 있으니까 그 순간 바로 나를 돌이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조금만 정말 다행이다. 내가 그래도 이걸 잘 참고, 물론 그냥 참는 건 아니지만 공부로서 이렇게 나를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게 되고, 그래서 이 공부를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또 그때 어떤 습관대로 또 혹시나 해갖고 집어 던지지는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올라왔고요. 그냥 그런 것을 좀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좀 버거운 지난해 마무리가 조금 버거운 것도 있었지만, 이제 제 새벽에 바닷가에 가서
물론 내 스스로가 다 정리를 해야 되고 알아차림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자꾸 지어내지 말아야 되지만 내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그래도 이제 뜨는 태양에 대해 두 손 모아서 빌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서 간절하게 알아차림 스님이 좀 더 깊이 될 수 있게끔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을 좀 빌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함께 했었던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네, 뭐 그 달을 보면 달이 아니구나 해를 일출을 보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해보신 것도 잘 하셨습니다. 그것도 이제 나를 경험하는 거니까 어떤 형태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는 그대로 올곧이 봐주는 것,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냥 보고 인정해주는 마음의 넉넉함, 연습이죠. 그것도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식의 습, 미세한 의식은 미세하잖아. 모양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모양 있는 건 어떻게 좀 어떻게 해보는데 변화시키거나 닦으려면. 근데 이 모양이 없는 거는 마음, 생각 이런 거는 닦기가 힘들어요. 모양이 없어서 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스님이 그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의식 쪽의 습이 바뀌었다라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본인도 스스로 좀 눈치를 챘는지 모르지만 말을 할 때 숨이 가쁘게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성질이 급한 것도 있고 근데 지금 그게 많이 없어졌어요. 눈에 띄게 없어졌어요. 그거는 이제 이 조급한 마음이라든지 이 안에서의 업장의 발동이 상당히 저번보다는 평소 때보다는 약해졌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억제했다는 것이 아니고 소멸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멸. 이 무의식에서 나오는 건 억제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을 어떻게 억제해요? 억제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있으면 나오는 거고 없으면 안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만큼 약해졌다는 거는 그만큼 소멸됐다. 그 정도가. 네, 그런 변화를 제가 지금 말씀하는 데서 느낄 수 있겠네요. 그래서, 큰 변화가 왔다. 축하드립니다. 새해에는 그냥 훨훨 날아갈 수 있는 예, 맞아요. 가벼운 새해가 또 되겠습니다. 다음. 저는 이 알아차림 공부하면서 요즘 얼마 전부터 연불선 하는 거 하면서 뭔가 좀 제가 수행을 조금 좀 체계를 스스로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침마다 제가 이제 앱을 하고 이제 건강경을 연불선으로 이제 나름대로 스님 기준에는 하고 있는데 조금씩 미세하게 조금씩 제가 호흡이며 이 몸에서 약간씩 그런 어떤 거를 느끼는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고요. 이제 어떤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는 네 그런 거는 느끼겠고 또 제가 이제 그 고향에 늘 혼자 있다 방학 때 되면 사제가 항상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다니는데 방학 때 되면 와요. 그래서 지금 이제 3학년이니까 6번 정도인가 봐요. 그런데 늘 이렇게 혼자 있다가 이제 오면 처음에는 좋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또 며칠 이렇게 또 지나고 나면 또 이제 그 제가 생활하는 제가 혼자 있던 공간이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행동에서 이제 좀 틀린 부분 저하고 생각이 틀린 부분 그런 게 이제 있잖아요. 근데 전에는 그게 이제 걸려서 조금 기분이 이렇게 저기는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걸 제가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지켜보고 그냥 이해가 되는 그냥 그 사람 자체로 그냥 그럴 수 있겠다. 예, 그런 마음자리가 좀 생겼더라고요. 마음의 여유네요.
그래요. 그 스님들이 원래 스님은 이제 대중생활이잖아요. 기본이 단체 생활, 공동체 생활인데 이제 그 기본적인 어떤 그 생활을 마치면은 또 이제 그 다음은 자기 또 인연 근기에 따라서 뭐 이렇게 또 흩어지고 독생활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습은 대중생활, 공동체 생활의 습이 기본으로 있어야 돼요. 잡혀 있어야 돼요. 혼자 있더라도. 그래야지 나를 내가 이렇게 컨트롤 하는데 큰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이제 혼자 이렇게 생활을 하면 작은 절에서 뭐 주지스님을 맡든 이렇게 생활을 하면 자기를 제어하거나 자기를 수행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 룰을 만드는 게. 많죠. 그래서 그때는 어떤 도움을 받으면 되냐면 자기가 일정하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정해준 게 있잖아요. 하루를 어떻게 보내겠다. 뭐 아니면 뭐 100일을 설정한다든지 이렇게 한 달을 설정한다든지 일정하게 어떤 계획을 잡고 있으면 그 계획된 내용을 간단하게 표를 만들어 가지고 공식적인 데 올리는 게 좋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밴드에다 올리면 좋겠죠. 저는 이제 예전에 절에 있을 때 여기저기다 갖다 붙였어요. 그 표를. 만약에 동항거다 그러면 동항거 일일 스케줄 해가지고 몇 시에 기상해가지고 뭐르라고 몇 시에 취침하고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다 내 방 뭐 여기저기 뭐 법당에까지 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또 인터넷에까지 또 올리고 그게 이제 혼자 있어도 공동체 수행을 익숙하게 타는 방법이에요. 그래 놓으면 이미 오픈돼 있잖아. 내 생각이지만 내 스케줄이지만 그래서 훨씬 나를 제어하는데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 힘을 안 들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하는데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연불선을 체계적으로 어떤 이제 그 커리큘럼을 짜서 무슨 그 교육기관처럼 이렇게 해주면은 여러분들 어떤 이렇게 진행되는 그 어떤 진도의 맛도 있고 이렇게 해서 성취감도 생길 텐데 지금 이제 각자 거의 이렇게 맡겨놔 버리니까 그 성취감 좀 덜 할 수 있는데 완전히 습이 들어야 돼요. 완전히 어떤 형태든 연불이 자성연불 자동으로 그냥 계속적으로 그냥 리듬이 흘러나오듯이 이렇게 내 몸에 스며 있어야 돼요. 그 스며 있는 것은 그냥 의식에서 흘러야 돼. 나무아미타불이면 나무아미타불이 흘러야 돼. 흘러. 그 정도 그러면 이제 이게 무의식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연불한 것을 무의식 차원으로 집어넣어야 되니까 얼마나 무의식에 가까운 반복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반복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스님들은 이제 이거 하나 일종의 도구마지. 나는 연불을 많이 한다. 기본적으로 스님이니까 이런 이제 자기 도구마에 빠져가지고 좀 잘 안 해.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뭐 예불하고 독경하고 하는 것과 별개로 이 연불선 수행은 시간을 내서 정해가지고 그 양을 정해서 매일매일 하셔야 됩니다. 그래 놔야 거기서 이제 중심이 잡히고 수행의 중심이 잡히고 이제 마음의 결이 생겨. 마음의 결. 의식의 결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결 알죠? 결을 잡는 기준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부분이 되기까지는 무한 반복밖에 없습니다. 왕도가 없어요. 일단 무한 반복. 어떤 형태로든 무한 반복을 하시고 그게 너무 나중에는 한 1년 계속하고 뭐 2년 이렇게 하면요 지겨워요. 계속 반복적인 걸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그런 연불 명상 음악을 만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 쪽에 내가 좋아하는 정서 쪽에 같이 태워주는 거지 마음을. 그러면 그 단순함의 지겨움에서 좀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조금 극복되면 또 이제 다시 찾아서 하면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무조건 무식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자기에게 너무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나 이런 것이 오면 또 그것을 약간 다른 방편을 써서 풀어갈 수 있고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넘어가면 다시 또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 이렇게 지혜를 방편을 써가면서 지속적으로 해 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분요. 저번 주에 이제 딸이 유럽 여행을 가가지고 매일 이제 한두 번씩 이렇게 사진하고 통화를 하는데요. 그 한 달을 일정으로 갔는데 이제 한 일주일도 안 됐으니까 초기인데도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 어저께 이제 그 프랑스 몽블랑? 아니, 무슨 산에서 이렇게 이제 그 밤 12시 보내주는데, 구름 위에서 이제 촬영을 해서 나는 그게 눈인 줄 알았어. 야, 어떻게 눈이 허리에만 있냐? 그랬더니 아니, 구름이야, 눈 아니야. 그 내가 평소에 그 자식들한테 이제 니네들은 제발 니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어느 것에도 구애받지 말고 행복하게 살다 죽어라. 나중에 나이 먹어서 후회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연애도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그래서 근데 딸이 그렇게 가서 행복해하는 거 보니까 내가 누구냐 뭐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 그래서 야, 내가 자식도 잘 길렀다. 아들이 또 좀 이따 전화 왔길래, 야, 누나 이렇게 행복하니까 너도 저 학교 졸업하거든 군대 제대하거든 막 돌아다녀. 그랬더니 걔는 또 싫다고 그래. 나는 아빠랑 누나랑 이렇게 간 그것만 기억나는데 다른 거는 하나도 기억 안 나네. 왜 너는 그 누나처럼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냐 그랬더니, 여행 안 가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게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대. 그냥 아빠랑 이렇게 가서 뭐 어디 가서 밥 먹고 어디 가서 기타 치고 노래하고 뭐 차 마시고 뭐 이것만 다 기억하는 거야. 니네들끼리 가서 간 거 없냐 그랬더니 그때가 난 제일 좋다 이거야. 그래서 야, 참 같은 자식이라도 이렇게 틀리구나. 그렇지. 이렇게. 그게 이제 한 가지였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그 TVN에서 하는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를 이제 참 빼놓지 않고 보는데 혜민 스님이 나왔어요. 그 혜민 스님이 나왔는데 쭉 저기 뭐야 펼치시는데 우리 스님이 한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난 그 알아차림에 대한 얘기를 쭉 하길래 이제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하는데 내가 누구인지 아냐 이거예요. 거기 방청들 보고. 내가 저기 처음에 내가 던진 질문인데 스님이 혹시 무슨 답을 해주려나 하고 자세히 들었더니 저 해석은 다른 책에 다 나온 얘기인데 마지막에 이제 그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 생각도 내가 아니고 몸도 내가 아니고 마음도 내가 아니다 이거야. 진짜 나가 따로 있다 이거야. 야, 저게 뭘까 그랬더니 사일런스, 정막이라 이거야. 그게 진짜 나다. 정막. 그 말씀이 그냥 확 와서 닿더라고요 저는. 야, 그렇구나. 그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라는 그 저기 뭐야 노래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딱 매치가 되면서 그 혜민 스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정막이었구나 나라는 게. 고요라고도 할 수 있고 정막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름을 붙이자면은 이름이 없는데, 사실은 나라는 이름이 없는데 이름을 붙이자면 그렇다. 자기가 20년 동안 수행을 해보니까 그렇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하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확 와닿더라고요. 어떻게 와닿았어요? 그냥 왜 와닿았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큰 쌀가마니 같은 걸로 가슴을 확 그냥 누워있는 놈을 확 내리 찍듯이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왔다고요? 네,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거 어쨌든 그 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뭔가 뭐
확 누르는 싸그마니가 찌르든 뭐 하든 그런 그 중압감이- 자기 자신을 예. 경험한 거 느낀 거네요. 예. 좋습니다. 뭐 저도 그 파트 그 부분을 봤는데 아, 스피드 보셨어요? 예. 이제 뭐 누굴 논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절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거기에서 발생되는 일들, 거기서 발생되는 오류들 똑같이 요게 금강경 지금 제 6분, 제 7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혀 우리는 그런 걸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불교가 이렇게 정체된 거거든요. 지금의 불교로. 진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저번 주에 읽었던 금강경에 이 수보리가 빠져 있는 형태하고 똑같은 형국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니까 나를 경험하는 게 이해하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다른 거예요. 저와 기존의 뭐 다른 사람들의 알아차림의 방법, 뭐 가르침, 그게 굳이 뭐가 다르냐, 말은 다 똑같으니까, 설명하는 다 똑같으니까 다르냐 하면 지속적으로 그걸 통해서 알아차림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을 경험하게 하느냐와 알아차림을 알게 하느냐, 설명하느냐 요 차이예요. 근데 이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너무 간단한 건데. 그게 이제 신신명 배웠을 때 호리유차야, 그게. 호리유차 천지 형격. 털끝만큼의 차이인데 결국은 천지의 차이, 천지간의 차이다.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난다. 그래서 오늘 다음 분 또. 예. 저는 연초에 굉장히 많은 상해 부딪혔었어요. 이게 장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또 제가 잘못되지도 않는 거를 상황에서 제가 사과를 하고는 밤잠을 못 자고 팔뚝 뛰고 내가 뭐 때문에 이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를 해야 될 하나도 이유가 없는데 여러 사람을 대표해서 하긴 했는데 엄청 자존심이 상하고 정말 아주 굉장히 상해 부딪히면서 오늘 스님께서 하신 게 그래 그게 저의 상을 깨는 공부구나 그리고 이제 또 한 마음으로 그걸 알아차렸습니다. 네. 예. 잘하셨어요. 그런 경우를 당하면 정말 마음에서 막 감정이 일어나죠. 뭐 저도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내 안에서 업장이 떨어져 나갈 때는 얘가 그냥 안 나간다 이 말이에요. 아주 발악을 하면서 나갑니다. 아주 더 깊은 업장일수록, 더 강한 업장일수록, 더 끈적끈적한 업장일수록 떨어져 나가려고 할 때는 얘가 위기의식을 느끼잖아요. 얘가 여태까지 평생을 살아온 이 나한테서 떨어져 나가야 되니까, 이별을 해야 되니까 애 막 엄청나게 엄마를 붙들고 우는 애하고 똑같은 현상이야. 그보다 더 심해. 떼이려고 하면 할수록 막 그냥 더 부둥키 안고 보채고 울고 하는 그런 현상. 업장이 그래요. 내 수업일수록 저 밑에 미세한 업일수록 더 그래, 걔는. 그래서 이제 이 수행을 하면 처음엔 좀 막 자유롭고 막 행복하고 이래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막 생각이 더 복잡해지고 감정이 막 옛날에는 몰랐던 게 막 더 올라오고 막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누구나 공통적으로 겪어요. 그거는 수행이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수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겁이 보여지는 거죠. 보여진다는 건 무엇이냐, 어떤 현상이냐. 이제 군대 모포를 한 보름 만에 이제 턴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게 깔고 있을 때 먼지가 안 보이는데 털면 먼지가 위로 팡 뜨죠. 예. 그 현상이에요. 이렇게 때리는 거 방망이로. 모포를 가만히 놔두면 먼지가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내가 괴롭고 막 마음에 요동이 친다는 건 뭐냐면은 뭔가 부딪힌 거야 이게. 모포가 뭔가 대상과 만난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던 먼지가 펑 위로 뜨는 거지. 그러면 얘하고 모파하고 먼지가 어떻게 된 거야? 분리된 거야. 요럴 때 바람만 싹 불어주면, 그지? 아니면 모파만 이렇게 싹 위치 이동하면 어때요? 이 먼지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형국은 딱 이래. 근데 우리는 딱 이렇게 맞았잖아? 아이고, 왜 이렇게 아파? 이러지? 그러면 맞아서 그것 때문에 일어난 먼지에 관심도 없어. 보이지도 않아요. 아이고, 왜 아파? 내가 왜 이래야 돼? 이러고 있는 거지. 왜 이게 부딪혔는지도 모르는 거고, 이 부딪힌 게 절호의 찬스인지도 모르는 거야. 아니, 내가 왜 맞아야 되는 거야?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이 와? 금강경을 3년을 수지독생 했는데라든지, 불사를 얼마나 했는데, 수행을 얼마나 했는데, 명상을 얼마나 했는데, 이런 원망심으로 가지. 딱, 아프구나, 튀었구나, 떨어졌구나, 이제 이게 요번 기회가 부처님이 준 절호의 찬스네, 이렇게 기뻐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전혀 못해요. 왜 못하느냐? 왜 못하느냐? 나를 경험하는, 살면서 나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일을 못했기 때문에. 나를 경험해, 나를 믿어요. 나를 의지한다니까. 그래서 이거는 가르쳐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님이 저기 한 적절한 비유 이런 것을 감동받아봤자 뭐합니까? 내 말인데, 스님 말인데. 그 스님 말을 돌이켜서 자기를, 돌이킴을 통해서 자기를 경험하면 그건 여러분께 되지만, 내 말에 감동받으면 그건 여러분께 아니에요. 그때는 시원해, 그때는. 뭐 된 것 같아. 안 것 같고, 깨달은 것 같고. 전혀 업닦는 데는, 내가 의식이 성숙되는 데는, 영혼이 맑아지는 데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경험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자, 독송을 먼저 일단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다시 여러분의 의식을 경험해요. 제 7분을 할 거예요. 65쪽. 자, 허리를 쭉 펴시고 발성을 제대로 내시면 되고. 건강반야 바라밀견이라 수보리여 이무나 열애 무의와 위로 차별하느니라. 네. 오늘은 독성을 조금 했는데 좀 더 해야 돼. 사실은 더 해야. 해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많고들 참 시간은 없고 이래서 좀 그렇네요. 그러면은 저번 주에 어떤 우리가 흐름 속에, 의식의 흐름 속에 있었느냐, 다시 그 흐름을 타야죠? 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일반인들은 바깥에서 있다가, 막 바깥에 형성없이 살았을 거 아니야. 여기에 딱 와. 여기에 또 오면 그 바깥과 공기가 달라요, 여기는. 이 법계 에너지가 다르다고. 그러면 이제 그것과 또 적응해야지. 여기와. 이게 빨리빨리가 안 돼요. 네. 참. 근데 이런 거를 이렇게 해나가야 되니, 참, 어려운 일이죠. 네, 그런 걸, 어렵다는 걸 여러분이 동감을 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좀 많이 써주세요. 이제 무슨, 저번에 무슨 내용이었냐면은, 이제 도저히 수보리가 부처님이 하신 그 범소이상 계시하망 약전제상 비상직견열애다. 네. 상인데 상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봐라. 이 말이 논법상으로 맞지도 않잖아요. 이게 보여지는 건 보여지는 건데, 보여지는 걸 가지고 보여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게 말이 이해가 안 되죠? 이 말을 딱 해버리니까 수보리가 이해가 안 됐다 이 말이지. 속으로 겉으로는 이해된 것처럼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는 이제 대뜸 무슨 소리 하냐면은, 나가 이제 속마음이 이런 거겠지. 나도 어느 정도 이해가 안 되는데 열애가 안 계신 지금 이렇게 부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못 깨닫는다 이 말이야. 근데 부처님이 안 계신 열애 멸후 500세 2500년 엄청나게 세월이 흐른 말세 번본에는
열애 후 500세의 말세에 이렇게까지 있어요. 그 말세라는 게 말법 시대에 열애 말씀이 통하지 않을 때 이런 그 말이 들어가 있다고. 여기에는 없어요. 지금 우리 읽는 이 한일보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그 후 500세가 몇 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세, 말이 안 먹힌다, 깨달음이 안 먹히는 상황, 시대에는 이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어떻게 이 말을 이해하겠느냐, 어떻게 이 말을, 그 말씀을 범소이상 계시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의 그 말씀을 어떻게 깨닫겠느냐, 그런 질문을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부처님이 너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막샥시설 뭐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있다. 왜 있냐면 무슨 마음? 무슨 마음이 있는 중생이 있기 때문에 파이 중생? 마음을 신심이 있는 중생. 그러니까 믿는 마음이 아닌 언생 마음을 신심. 믿는 마음을 믿는 마음, 마음을 믿는 사람. 믿는 마음이 아닌 마음을 믿는. 요거에 대한 설명은 이제 저번에 했기 때문에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제가 요새 이제 원고를 쓰고 있잖아요. 이 금강경 책을 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설명도 이제 다 썼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 책을 안 냈던 이유는 제가 이제 이런 식의 안목은 한 10년 전에 눈이 뜨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마 저 처사님은 기억을 할 거야. 이런 금강경을 바깥에 내놓는다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러니까는 너무 센세이션하고 너무 황당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지금 거의 한 10년 걸렸죠. 이제 책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기를 준비하는 것이. 그동안 안 한 이유는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런 글을 통해서 법이 전해질 수 없겠다, 거의 힘들겠다라는 것을 금강경을 통해서 내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보다도. 이 금강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오류에 빠지는데,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헤아리지 못하는데, 이 글이니까. 어떻게 내가 그 수준도 예를 들면 안목이 안 떴는데 내가 또 이걸 또 설명해서 낸다고 했을 때 또 다른 더 큰 오류를 또 빠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글을 통한, 문자를 통한 오류. 그에 대한 솔직하게 말하면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별로 생각을 안 했었는데 요번에 이거를 원고를 쓰면서 다시 옛날에 썼던 거를 이제 이렇게 다시 정리하면서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업로드 시키는 거지. 그런데 지금 여러분하고 이렇게 금강경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논하는 것의 근거 이론들을 적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여러분이 법문을 참석하고 또 이거를 이론적으로 이 책을 읽고 이러면 아주 쌍수 겹장이 될 것 같아. 좀 그런 게 있죠. 더 빨리빨리 들어오죠. 이해가 되고. 그래서 괜찮다, 이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내가 요새 좀 더 용기를 얻습니다. 저는 안 될 줄 알았어요. 의미가 없을 줄 알았어요. 거의. 그래서 법이 전해진다는 것은 이걸 통해서 깨달음이 얻는다는 것은 그냥 포기하고 하나의 그냥 어떤 상징물로서 내면 내지 않겠냐 이 정도로까지 포기를 했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요거를 요번에 작업을 하면서 또 이제 주변에 또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피드백하면서 제가 또 경험한 겁니다.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참 괜찮을 것 같아요. 요것만 금강경을 주로 공부를 한 사람한테는 관심 많이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그쪽을 타겟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책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신심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거기에 어떤 이론적 근거를 또 이렇게 또 쭉 서술을 또 해놨고 논리적으로 마음을 믿는 상태에 있는 중생이 있다 분명히. 마음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 말은 자등명이 돼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을 믿는 이런 상태는 믿는 마음이 아닌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깨달음을 얻는다, 말귀를 알아듣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 중생은 아상이 없다. 인상 중생상 당연히 없는 것이다. 이런 이제 비유를 하시면서 아상만 없는 게 아니라 무법상까지도 없다 이거예요. 무법상. 전에 앞에 쪽에서는 사상만 나왔는데 요번에 법상이라는 것까지 나와버렸어요. 하나 더 복잡해진 거죠. 하나 더 업그레이드 된 거죠. 무비법상. 법상이라는 것도 없고 법상을 내지 않는 것. 법상을 이건 법상이야. 이런 것도 뭐라고요? 그것도 상이라는 얘기죠. 그것도 상이. 그럼 법상을 내지 말아야지 하는 것도 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렇게 이거는 우리 생각의 의식의 이게 형태죠. 네. 요것 말고 다르게 작동하는 의식의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무의식. 없는 것 같아요. 몰라요. 무의식이라고 있잖아요. 의식. 아니 의식되는 상황에 의식의 작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의식의 작용이 이거야? 이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작동하잖아요. 상 아닌 게 없잖아요. 네? 상 아닌 게 없잖아요. 아니 상 아닌 게 없는 게 아니라 예. 지금 의식의 작용 이렇게 작용하잖아요. 예. 이거다? 이게 아니다. 아니다. 대부분 두 가지로 작용하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이렇게 의식은 이렇게 두 개로 최소한 작용하잖아요. 네.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다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다. 근데 이것도 같은 거야. 똑같이 있는 걸 없다라는 것이 있는 걸 없다라니까 공이라는 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는 흑 아니면 백이야 의식은. 이거 아니면 저것이요. 이렇게밖에 작동을 안 해.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다 부정하는 거죠. 지금 저기 부처님 말씀은. 예. 무법상이고 비법상이에요. 영무비법상이에요. 무법상, 영무비법상. 그 다음에 그 뒤 구조 똑같아요. 즉이착 아인 중생하고 약치법상 즉착 아인 중생 해놓고 약치 비법상도 또 즉착. 내가 약치 비법상. 약치 그 앞에 나온 건 약치 법상. 근데 법상을 내면 안 되겠구나. 법상을 내는 것도 안 되고 내지 말자고 하는 것도 약치 비법상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예. 그러면은 의식이 작동하는 형태를 다 부정한 거죠. 예. 객관적으로 보면. 예. 그러면은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무엇을 유도하는 거야 지금 부처님은? 생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유도시키는 거야 이게? 공사나? 공사. 경험하게. 뭘 경험하게 하는 거야? 자기를 경험하게. 자기 어떤 걸? 예. 일어난 마음을 경험하게 한다. 그래 좋아요. 그걸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돼? 알아차리는. 알아차리겠죠. 아니 알아차리는 거 차려야 경험하는 거지. 네. 자꾸 자기를 믿게 되죠. 자기를 믿게 된다. 믿는 마음이 마음을 생기고, 마음을 그거는 무의식에서 그렇게 생겨. 요런 말을 오늘 원고에 쓰고 있는데, 막히면, 길이 막히면 뭐라 그래? 돌아가라, 이런 말 하죠. 도의 세계에서는,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막히면, 돌이켜라, 그래. 돌이켜라. 이건 내가 만든 말이야. 막히면 도의 세계에서는 뭐라고? 막히면 돌아가라가 아니야. 돌이켜라, 돌아와라야. 돌이켜라. 누구에게로? 이 막힌다는 건 뭐에 막힌다는 거야? 자기 생각. 대상들, 나를 제외한.
나를 제외한 것들, 모든 것. 그 대상들이죠. 그 대상들에 막히는 거잖아. 응? 그 대상이라는 거는 내 고정관념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렇지, 이것도 들어가는 거야. 이런 관념이든 뭐든지 막혀서 모르겠어, 도통. 그럼 어떻게? 돌이키라고. 나에게로. 어떻게? 아까 얘 어떻게 돌이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돌이킨 게 아니고 이 막히는 쪽으로 간 거예요. 아까 제가 질문한 그러면 의식이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다 해버리면은 도대체 무엇을 유도한 것이냐 이 질문이었잖아요. 막혔죠, 여러분. 네. 막히면 여러분한테 자꾸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의식으로 돌이켜야 돼요. 의식으로. 이 시간을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요게 밥 뜸드는 시간이야. 기다려주는 게. 지속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막히면 돌리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또 나를 그 자체가 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몸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고 나의 의식을 경험하는 경우, 나의 생각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는 생각, 의식의 작용으로는 도대체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지, 할 수 없다는 얘기지. 하지 말란 얘기지, 부처님. 할 수 없다는 얘기고. 내가 경험해 보기에는 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은 내가 경험한 판단이고. 하지 말란 얘기는 부처님이 요구하는 거고. 의식으로 법상, 비법상, 뭐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약치법상, 약치비법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말 그렇게 의도한 것은 너희들이 얼마든지 생각해보고 얼마든지 사랑해봐라 이거야. 사랑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예, 안 돼. 그럼 안 되면 어떻게 해? 돌이켜. 그렇지, 돌이키거나 안 되면 쉬어. 멈춰. 멈춰. 그렇지. 안 돌이키고. 방법이 이 안에 방법이 꽉 차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이 여기 안에 꽉 차 있어. 이 방법을 다 썼어. 100%. 근데 이 방법 갖고는 안 돼. 그러면 이제 어떡하지? 의식이 그렇지. 다른 방법을 쓰지. 그럼 다른 방법이 어디에 있어요? 바깥에 바깥에. 그렇지. 여기 있잖아. 왜 여기를 찾아? 내 걸 다 써서. 다 써서 없으니까. 해보고 해봐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상근기는 부처님 말씀에 똑똑한 말은 뭐만 봐도 달린다고? 채찍에 그림자. 중근기는 맞아야 달리는 거고. 하근기는 때려도 안 가. 피가 나야 가. 그 피가 나게 맞는 게 이제 100%다 자기의 상황 아르마리를 다 쓴 거지. 그러면 할 수 없이 의식은 어디로 작동한다고? 예, 여기서만 계속 찾다가 이쪽으로 찾는다고. 이쪽으로 나간다고. 이게 화두 남면북두의 화두와 원리하고 같아.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지. 그런데 이제 그런 말도 해줘야 또 멋있지. 내가 뭘 특별한 걸 아는 것 같잖아. 그렇게 해야. 의식, 요게 의식이야, 여기 의식이야, 우리가. 의식에 쓸 방법을 다 100% 써봤어. 안 돼. 그럼 어디로 작동된다고? 이거 외로 작동하죠. 이것 외로 작동한다고. 그럼 나는 의식만 있나 나에게? 무의식도 있죠. 그렇지, 무의식도 있고. 우리가 하는 마음이라는 것도 있고, 그죠? 뭐 불성이라는 것도 있고. 뭐 용어로 따지면 이 의식 말고 사량 생각 말고 다른 거 있죠. 네. 그걸로 어쨌든 작용을 할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까지만이라도 유도되면 이건 한 중근기 정도 된 거예요, 수행이. 근데 이렇게까지 작용을 안
요 안에서 생각 차원에서만 계속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다. 이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전혀 바깥을 인식하지 못한다. 여기서 잠깐이라도 벗어남을 경험한 사람은 요 의식 차원 말고 생각 차원 말고 다른 게 있다를 알죠. 이렇게 유도해 주려니까 나의 법문은 여벌유자 뗏목의 비유 뗏목 벌자 비유 유자 뗏목의 비유로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 법사응사 하왕비법은 여벌유자의 부연구야. 사실은 강조구. 여러분이 강을 건너기에서 탄 뗏목이 뭐라고? 법이야. 법상응사의 그 법이야. 그 법을 응당히 버려라. 그 뗏목을 버려라는 거죠. 그래 놓고 하황비법이겠느냐. 뗏목 아닌 거겠느냐. 뗏목 아닌 거라는 건 뭐야? 정법이고 비법은 사법 이렇게 해석이 아니다라고 그랬죠. 앞에 법사 응사 이 말은 여벌유자에서 강에 뗏목에 올라탄 상황이 법사 응사야. 이 뗏목도 결국 뭐라 해야 되는 거라고? 응당이 버려야 되는 상황인데 너희는 지금 뗏목도 안 타놓고 그 말이 하왕비법이에요. 그 말이 너희는 아직 뗏목도 안 탔는데 버릴 걱정하고 있냐? 그 말이지. 이게 하왕비법이. 그러면 이 하왕비법 이렇게 법사응사 하왕비법의 이 경책의 말씀이지. 이 경책의 말씀 뭐야? 너희들은 지금 무엇도 안 하고 있다? 뗏목도 안 타고. 그렇지. 뗏목도 안 타고 있다는 것을 돌이켜 알아라 이 말이야. 뗏목 다 타고 있는 줄 알지. 금강경 공부하면 다 자기는 뗏목 위에 있는 줄 알지. 천만의 말씀. 너희는 아직 뗏목에 발도 안 디뎠다. 그 얘기야 이게. 엄청난 경책의 말씀이죠. 이 상황을 뗏목도 나는 아직 발에 얹지도 못했다라는 것을 누가 알아차리냐고. 자기가 그런 수준에 있다는 걸. 그런 상황이라는 걸. 그러니까 이제 오늘의 진도 법사응사 하왕비법 이렇게 해서 이제 강력한 경책의 말씀을 한 다음에 수보리야 어이우나 열애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읽어보세요.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한문으로 해석하면 뭡니까? 무상, 정등, 정각. 무상, 더 이상 올라갈 데도 없고 더 추구할 것도 없는 그야말로 지존이죠. 그런 무상, 정등, 정각을 최고의 경지를 열애는 얻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열애 유소설법이야 이건 또 뭐예요? 열애가 말한 법이 있느냐? 열애가 이제 무슨 그 정각을 얻었느냐 그리고 나서 그랬으니까 열애는 당연히 뭐 할 거라고? 법을 설했을 거 아니에요? 네.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똑같아. 여러분은 여기 있는 스님이 금강경에 대해서 뭔가 한소시 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네? 어때? 속에 그 의식의 흐름을 얘기해 보세요. 한소식 한도 상적이면 했다고 생각하죠. 당연하지. 그 생각이 없으면 여기 뭐하러 와서 들어 이렇게 그 멀리서 와가지고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사실은 이렇게 이 말을 진행해 보면요, 심리가 그거예요. 열애가 또한 법을 설한 바가 있느냐 이렇게 또 물어본 거, 두 가지를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수보리가 답을 하죠. 수보리연 여해불 소설의 무유정법.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아홉기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결정된 그것을 안옥따라 삼명삼보리라 하시는 것이 아니오며 명안육다나 삼각삼보리 이거죠. 네. 그러니까는 제가 내가 이와 같이 부처님이 말한 설한 바를 이해하기는, 그 뜻을 이해하기는 무유정법, 정해진 법이, 법이라고 할 만한, 내지는 무슨 정해진 고정화된 법이 없다. 그거를 자기가 깨달았다는 겁니까? 수보리가 깨달았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알아차려. 이해하기. 그 이해했다. 이 앞에 보면 있잖아. 이렇게 이해한 거지. 그 이해를 했는데 그 이해를 한 것이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여와 해, 불 이렇게 돼 있잖아. 네. 소설의. 내가 정해진 바가 없는 법이라는 것을 누구 때문에 이해했어요? 수보리가. 네, 부처님에 의해서. 부처님이 설하신 바를 이해하건대는,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다. 이름이, 안녕따라 성경성. 무상 정등정각이다. 이게 아니면 또 영무 유정법 열애가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결정된 내용이 없는 여러께서 말씀해 주셨나이다. 또한 정해진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 진리를, 그 법을 열애께서는 가히 설해 준 겁니다. 말씀해 준 겁니다. 왜냐하면 하이고 열애 소설 법은 개불가치며 불가설이며 비법이고 비비법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이고 왜 그러냐 하면 여러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취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진리도 아니고 진리 아닌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까지 해봅시다. 여기서 복잡해졌잖아 벌써. 아까 이제 먼저 좀 짚고 넘어간 얘기잖아요. 열애가 얻은 게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부처님 질문은 열애가 뭐 얻은 게 없다라는 또 질문이잖아요. 이게 처음에 열애득 안욕따라 삼박삼보리야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열애가 뭘 안욕따라 삼박삼보리를 안 얻었다면, 그 전제가 없다면 수보리나 이런 제자들이 와요 안 와요? 부처님한테? 네, 안 오지. 근데 와 있다고 지금 이제 현실은. 그러면서 대답은 수보리는 어떻게 해? 있다고 그래? 없다고 그래? 깨달은 바가. 부처님은 그럼 깨달은 바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맞아 안 맞아요? 말은 안 맞죠. 말과 지금 현상과 안 맞죠. 안 맞지? 괴리되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죠? 이게 뭐냔 말이에요, 이게. 그럼 지금 수보리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의식을 몰랐거나 속이거나 예의상. 뭐, 그렇다면 이해가 되죠? 네. 이게 뭐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하고 똑같다니까? 여러분이 태연 스님이 뭔가 금강경에 대해서는 뭔가 깨뚫은 게 다른 데와 다른 뭔가 있다라는 그 확신이 없으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런데 나는 금강경을 한 소식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형국과, 그리고 여러분도 맞습니다. 예, 스님이 금강경에 대해서 뭔가 한 소식 했다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 똑같아.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심정하고 바로 이코르가 되냐고. 안 되는 거죠. 이게 뭔 상황이냐 이 말이야. 뭔 내용이고 이게 무슨 심리가 이게 돼 있느냐 이 말이야. 수보리가 지금 복잡하지. 뭐 이렇게 물건으로 들이를 않으니까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이런 의문을 자꾸 제기하면 여러분은 자꾸 막히면 어떻게 하나고? 돌이켜라. 돌이킬 수밖에 없게 돼요. 돌일 수밖에.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막히니까. 그게 이제 선가에서는 은산철벽이라고 해요. 은산철벽. 백척간도 진일보라고 그래요. 그 상황을. 그러니까 뚫고 은산철벽에 부딪히면 뚫고 나가라 뭐 이렇게 설명하니까는 계속 직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만 생각해. 또 백척간도 진일보 그러니까는 그 백척간도에서 한 발을 내딛는 거로 생각해. 그건 끝까지 간 게 아니야 그러면. 그러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자꾸 여러분의 의식을 이렇게 돌이켜야 돼. 여러분의 경험치를 자꾸 되뇌야 돼요. 그쪽으로 들어가야 돼. 그럼 나도 진짜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왜 여기 와 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그럼 의미 들죠? 듭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금강경이에요. 무엇인가 법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 그러면 부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야? 비법. 비법이에요? 예. 비법.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있다 없다 이런 쪽으로 될 수 있는 거다 아니다. 그런 차원의 것이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그냥 객관적으로 딱 이렇게 우리가 그 복잡한데 봉착됐을 때는 도통 모르겠지만 한 발 내딛어서 보면 어떤 이런 그 코드가 있다 그러면 차원이 있다 그러면 아 이거는 뭐 무엇이 있네 없네 얻었네 안 얻었네 이렇게 논해질 이렇게 분류될 차원의 것이 아니다라는 건 분명하죠. 네. 그럼 이거다 저거다 계속 분명 우리 오온작용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하는 데가 어느 구석이 그런 작용을 해요? 우리의 마음 중에 어느 구석? 생각하는, 사량하는. 사량이잖아. 생각한다는, 사량한다는. 그 파트. 그 사량하는. 마음을 좀 더 제일 큰 거라고 놓고 보자 이 말이야. 의식에. 제일 큰 바탕이 마음이라고 놓고 그 마음 바탕 안에 의식도 있고 뭐 생각도 있고 이렇게 각 방이 따로 있다라고 치면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사랑 분별하는 방이 어디야? 생각이라는 방. 차원. 고기지 고기. 예. 그 방에서만 요 사랑 분별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 방의 차원의 얘기가 아니다. 최소한 다른 방을 이제 다른 방을 경험할 필요는 있는 거야. 최소한 이렇게 나와보자는 거야. 봉착된 데서 우리가 나와보자. 역무유정법 열애가설 그리고 열애께서는 정해지지 않은 설했대요. 그러면 정해지지 않은 바가 설해지 설할 수가 없죠. 정해지지 않아. 그렇지 설할 수가 없는 거야. 거짓이든 진실이든 뭐 설해지는 진짜든 뭐가 있어야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 말이라는 거는 대상이 사운드잖아. 소리가 진동이 없으면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 그거하고 똑같아. 이 진동 현상이 없으면 말을 할 수가 없다. 그와 마찬가지야. 그래서 정해진 정해진 법이 없으면 법이라는 걸 말할 수
없고.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죠, 이게. 예. 그러면 무슨 차원이야? 이 차원의 얘기가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지금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헤아릴 수는 있어요. 알지는 못해도. 알지는 못하고도 헤아릴 수는 있어. 그게 어느 구석 주소 얘기인지 모르지만 헤아릴 수는 있다. 아, 그런 차원이구나를. 왜냐하면 열애 소설 법은 열애가 설한 바의 법은 개불같이 모두 하나도 얻을 수가 없고 취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리고 물밭을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법이다 이거야. 법이 아니다. 법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법 아닌 것도 아니고 아니다. 비법이며 비비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 아니다. 비법. 법이 아니다. 그러면 법이 아닌다는 거는 법이라는 걸 전제한 거지. 그래야 비법이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비법도 없죠. 비법도 없는 거지. 그럼 비법을 인식하려면 뭐를 먼저 인식해야 돼? 법을 인식했다는 거요, 증거요, 증명된 거요. 이게 그러니까 먼저 전제된 게 뭐냐면 법이 인식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비가 또 붙어. 비비법이다. 그럼 얘가 이제 하나가 됐지. 그럼 이게 아까 뭐야 됐냐면 법처럼 같은 상이 된 거예요. 비법도 아니다. 그럼 비비법이려면 먼저 뭐가 인식이 돼야 돼? 비법이 인식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제 인식이 되지 않으면 지금 인식하는 걸 할 수 없다. 이 칠판에 이 까만 글씨를 볼 수 있는 거는 뭐가 먼저 전제가 된 것? 이 하얀 바탕이 여러분이 인식하지 않으면 얘가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뭐부터 본다? 백보드 흰 것부터 봐요. 무조건 흰 것부터 인식되는 거야. 인식을 못할 뿐이야. 인지를 못할 뿐이야. 이 흰 것이 먼저 크게 인지가 돼야만이 그 바탕에 점이 보인다고. 인식이 된다고. 둘은 같이 항상 존재하는 거라고. 그게 연기법이지. 둘의 가치는 같은 거예요. 바탕이 없으면 얘는 존재할 수가 없어. 전혀 보이지 않고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얘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냥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냥 바탕인 거예요. 그러면 그냥 바탕은 인식이 됩니까? 그냥 바탕은 인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점이 없으면. 그렇지. 그것도 또 점이 있어야 인식이 또 바탕이 되는 거야. 그럼 둘의 가치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도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비법이고 비비법이다 이 말이야. 비법이고 비비법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소이자, 이제 뭐 속히 말해서 이런 거야. 일체 현성 개이 무위법 이유차별. 이게 이제 뭐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깨달은 현인과 성인은 상대의 세계를 뛰어난 무의의 절대법 가운데 차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 그게 무슨 말인지. 나도 이것이 아주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고민을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모르겠다니까, 막혔다니까. 그러니까 돌이켰지. 나는 나를 계속 본 거야. 내 의식을. 이걸 해석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의 의식을 봤다고. 여기 이제 번번에는 이유차별이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구마라집이 넣은 거예요. 왜 넣었을까?
일체현성 개의무의법, 예를 들면 요렇게 요 파트가 본번에는 성현들은 인위적으로 조건 지어지지 않은 것을 닦아왔습니다. 닦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조작되지 않은 것이니까 한문으로 하면 무위법이겠지. 그러니까 무위법으로 닦아왔다. 성현들이 어떻게 수행을 해왔느냐 그 얘기를 설명한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 파트를 여기서는 일체현성 개의무위법 이유차별 뒤에 이유차별까지 넣어놔버렸다고. 그러니까 그걸로서로서 차별이 있다. 이 차별을 진다는 것이 번번에는 없다고. 근데 구마라집은 왜 여기다가 그걸로 차별된 그것이 이유차별이라는 것을 넣었을까?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니까 이건 더 힘들겠지. 그 이유를 헤아리는 거는. 그러면 이제 개의무위법 이유차별을 이제 어떻게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을 하냐면 이제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이 이제 이게 제가 책을 쓰면서는 이제 논 거를 다 넣었어요. 거기 이제 계속 논 것만 쓰면 되는 거니까 여기선 주로 여러분하고 말을 섞어야 되는 거고 책에서는 논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게 이 개자잖아요. 개 모두 개이 뭐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해석을 모두로 이걸 보통 쓴다고. 여기서 이제 많이 막히거든요. 이제 5편을 찾아보면은 이 개가 다른 뜻이 뭐가 있냐면은 견주다, 비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견주다, 비교하다. 그러면 이제 일체현성은 비교된다, 견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일체현성 개의 무위법으로. 네. 그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일체현성은 무위법으로 견주어본다. 그렇지. 근데 여기서 이제 그래도 뭐가 견주어 본다는 말 자체도 일체 현성의 상황에 잘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안 맞지. 왜 안 맞지? 여러분 왜 안 맞다고 생각해? 응? 본인들이 내가 왜 안 맞다라고 판단했지를 돌이키면 돼, 의식을. 여기서 답을 찾지 말고. 내가 왜 그 판단을 했지, 이렇게. 판단한 근거를 다시 리와인딩 시키라고. 짚어, 돌이켜봐. 그 능력이 안 돼서. 일체현성은 현인과 성인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성인과 모든 성인과 현인들은 차별이 있죠. 범인들하고 차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지. 이제 이렇게 하면 최소한 범인들하고는 차별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거 한 10년 전에 그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 네. 범인들과 네. 여기서 말은 범자가 없잖아. 네. 무릇 중생들이란 말은 없잖아요. 네. 그러면 현성이야. 네.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은 네. 이 성인들은 현성이 이제 여기서는 현성은 그 자체 그룹은 일체 현성이니까 네. 성현들이라는 그 자체 그룹은 그 성현들끼리는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 있잖아요. 아니 없다라고 알고 있죠. 네. 거기에 그것 때문에 이게 여러분이 의문을 일으킨 거예요. 돌이켜봐. 맞아 안 맞아? 차별이 있다고 자꾸 여기서는 말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의 고정관념은 차별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 차별이 없다. 왜? 성현이니까. 성현이니까. 그죠? 네. 그게 여러분을 돌이키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일체현성 개의 무위법 차별 이 말이 왜 자꾸 이해가 안 되고 막히지 한 이유는 돌이키니까 내가 뭐에 대해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 성현. 네.
또 희한한 말, 그러니까 잘 봐요. 성현인지 현성인지. 성현이. 성현이요, 현성이요, 여기서 나온 게. 여기서 현성이요. 응? 현성. 현성이죠. 네. 그럼 성현하고 현성하고 어떻게 다를까? 성인이 나타나는 우리는 보통 뭐라 그래? 성? 현. 현이라고 그러죠. 네. 근데 여기에는 현성. 현성이라고 했지. 네. 나타난 성인. 나타날 현이 아니에요. 어질 현자이죠. 어찌든지 현명할 현자죠. 그러니까는 요 말 그대로 풀이하면 이 현자는 어질 현자나 현명하다 할 때 어질고. 현명한 이 요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 성인 이렇게. 그러면 이 현명한 사람이 바로 이퀄 성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 네. 네. 그러나 성인은 다 현명해야 안 돼. 네. 다 현명하지. 네. 그러면 이 성현하고 네. 네. 이 성자를 앞에 쓴 성현하고 여기서 말하는 현성하고는 의미가 달라 틀려? 다르죠. 다르지. 네. 달라요.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중문학자나 언어학자가 아이 스님 몰라서 말꼬리 잡고 이렇게 성현이나 현성이나 다 그냥 그렇게 쓰는 거 같은 말이지. 다 그냥 성인을 하는 말이에요. 이 말하면은 이제 할 말이 없고 이제 이게 논지의 근거가 없어져. 그러나 왜 성인으로 우리가 쓸 텐데 현성이라고 했을까? 다르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렇지. 이 앞에 일체가 있잖아요. 일체. 예. 일체라 그러면 모두라는 거잖아. 모든 어질고. 성인이라고 쳐. 성인급 합시다. 성인급. 모든 성인급에 있는 존재들. 그러면 성인급이니까 성인에도 급이 되는 얘기. 급수가 예. 차별이 있다.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 성현에도 차별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려면 성현 그러면 안 되지. 현성 해놓으면은 차별이 있다. 현명한 이도 있고 성인도 있고 그런 그룹 일체. 일체 현성. 야, 요거 찾아내는 거. 응? 그러지 않을까? 여기서 차별이라는 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그냥 성인으로 해버리면 이 성인들은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당연히 없어. 성인의 그룹에는 성인급이라면 또 차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성인급이라 예를 들면 우리도 이제 보살도 네. 단계가 몇 개가 있어요? 10단계. 십지보살. 보살도 10단계가 있죠? 초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보살도 단계가 있다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 다 같은 수준이? 네, 아니다. 그와 같아. 성인급 하면 이 깨달음의 수준이라든지 안목의 수준이 다른 상황이 있다. 성인사과의 아라한과에 올라가도 분명히 이 아라한과 중에 아라한과에 있는 사람이 500명이다. 500 아라한 할 때 500명이다. 그랬을 때 500명이 똑같이 아라한과 수준일까? 아라한과 중에 여기에 조금 더 안목이 열린 사람이 있고 업장이 조금 더 남은 사람이 있고 왜 다 중생이니까. 그렇죠? 일체 현성에 차별이 있는데 이 개를 뭘로 해서 그랬냐면 견주다, 비교하다.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느냐? 무엇으로 비교해? 줄자로. 줄자? 개이? 무엇을 보고? 무위법으로. 그렇지. 무위법을 어떻게 하냐? 무위법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무위법의 행을 무위법의 행의 순도가 어느 정도 있느냐? 로 차별이 된다. 그것으로서 차별을 지을 수 있다. 그것으로서 차별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냥 일반 대중이 하면은 현성이나 성현이나 다 성인이지 뭐. 그러나 이 성인급에 있는 사람은 그 차별이 아주 분명히 나타납니까? 아주 미세합니까? 그 미세한 것의 기준이 뭐라고? 무위법. 무위법을 얼마나
무위법에 가깝게 행을 하는가, 무위법을 쓰는가, 무위법을 닦아왔는가. 그거는 일반인이 보면 표가 나야 안 나요? 절대 모르지. 이 성형급에 있거나 그 이상 부처급이 보면 그 아주 미세한 것도 보이죠. 모른다. 그러면 이 아주 그 미세한 법을 그걸로 차별이 있습니다 하니까는 그 차별을 논할 정도니까 그 말을 하는 존재는 뭐라는 거야? 그 이상이죠. 그렇지. 그 이상이란 말이죠. 네. 힘들어? 힘드는 아닌데. 머리에 쥐가 날라고. 머리를 쓰지 마세요. 자기를 돌이키고 자기가 경험하면 되지. 이거를 분석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프지. 외우려고 그럼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수보리 수준이 무슨 수준이다? 현성보다 높은 수준이다. 아니 좀 높은 수준이죠. 네. 알아는 수준. 이 성인급을 구분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럼 이런 성인 최소한 성인급 위다. 위다. 자동? 네, 내가 자동으로 나를 사와자. 피하듯이 사와자 참.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왜곡이겠지 뭐 내가 다 기존에 이런 말 안 하는데 나만 이런 말을 하니까 이렇게 왜곡일 수 있는데 여태까지 이 앞에 쭉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내 주장으로 의하면 내 부처님이 성의급으로 쳐준 거야 안 쳐준 거야? 부처님께서 네. 수보리를요? 까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논거를 제시한 성인급이 아니라고 봤어요. 거를 성인급은 본 것 같아. 아니, 또 부처님께서는 성인급으로 지급을 안 하셨어요. 여기 문장으로 나가서. 맞아요. 근데 다른 분들은 그런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구만. 난 성인급인 것 같아. 아니야. 그 정도는 돼야지 부처님 말씀을 알아듣지.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서 계속 이렇게 여태까지 한 거 아니야. 말씀을 하시는 왜냐면은 처음에 이제 질문이 뭐냐면은 응무소주 이생기시면 네. 어떻게 선남자 선여인이 발보리심자는 마음을 응운하주 운하항복기심이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이게 첫 질문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부처님의 답변이 뭐였어요? 여시 이와 같이 응당이 머무르고 항복받으라. 네. 응운하주 운하항복기심 이렇게 답을 했죠. 네. 앞에 뭐로 했다고? 시 이와 같이 마음을 머무르고 이와 같이 마음을 항복받으라. 두 번이요. 이와 같이 머물고 이와 같이 항복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이와 같이가 이게 이 현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마음으로 보여준 거예요? 마음으로 보여주시. 시만으로 보여주는 거지. 이게 이신전시만이야. 예. 그 2분에 나왔잖아요. 내가 여러 가지 밴드 올린 그 얘기잖아 지금. 문화한국. 그거를 수보리가 이신전심으로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그러면 성인급에 속해 안 속해? 안 속해. 그것도 인식을 못하고 여러분들은 특히 스님들은 당연히 수보리는 알아안고 하고 부처님 법을 다 알고 있다라고 이미 고정관념을 가지고 시작했고 여태까지도 놓지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까 그 질문했을 때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렇지 돌이켜야지 그렇게 자기를 돌이켜야지. 그래서 부처님이 수보리를 여태까지 성인급으로 인정해줬다 봤다 안 봤다 안 봤다. 그런 말은 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네, 안 봤어요. 내심 수보리는 계속 뭐겠어요? 서운했겠지. 그리고 서운했으면 뭐 하려고 그래 계속 강조하려고. 강조해지. 어느 급이라고? 예. 성인급이라고. 다 알아듣습니다. 그게 부처님이 수보리야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열의 몸뚱으로 열애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열애가 말씀하신 거는 그 눈으로 보여지는 그 몸뚱이를 이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애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벌써 보여지는 현상에 집착하지 않고 뭘로 본다? 수보리가? 마음으로 본다는 얘기잖아. 상에 집착되지 않다는 얘기잖아. 답변은 그렇잖아. 네. 좀 집착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나는 성인이다. 그거. 그냥 집착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게 정확히 맞으면 부처님이 거기서 선제라 그리고 끝났어요. 그렇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여시 응은하주 은왕북은 여기에서 끝났겠지. 여기에서 이걸 딱 알아들었으면 이걸 못 알아듣으니까 양난생 야탱생이 나온 거예요. 부처님의 답변이 아주 금강경을 그냥 아주 저 밑바닥부터 다 파헤치지 지금. 그러니까는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내가 여러분의 수준을 계속 인정을 안 해줘. 말은 안 하는데 딱 보면 알잖아. 그래 맞다 하지만 스님은 보니까 나를 아직도 행자로 취급하네. 아직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초발심 뭐 3위로 취급하고 있네. 뭐 이런 거 느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계속 뭘 어필하려고 그래? 자기 자신. 자기가 그렇지 않다. 나는 이 수준에 있다. 나는 이 정도의 안목을 갖고 있다. 계속 표현하려고 하겠죠. 본능적으로. 심리가 그렇게 작동되겠죠. 그래서 이 앞쪽에서 수보리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차원의 답변을 알아듣는 모양으로 봐서는 다 알아듣는 거잖아요. 네. 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이 바로 전에 나온 것도 그 얘기예요. 뭐냐면은 여해불 소설이 무유정법 명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이 답변도 다 뭐야? 이 성인 정도의 답변이야 이게. 그죠? 그래서 일체현성 개의 무위법 이유차별은 이게 누구의 판단이야 이게? 부처님 판단이에요? 수보리 판단이야? 수보리 판단이야. 이 판단, 굳이 이 판단을, 나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 나는 이런 판단이 능력이 있다라고 굳이 수보리가 말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부처님은 아시죠. 부처님한테까지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다 그 심리를, 그럼 왜 그 표현을 하겠냐, 이 말이야. 심리를 한번 봐봐. 인정받고 싶어. 그렇지. 저는 성인급이다. 여러분 심리를 돌이키면 정확히 거야. 예. 저도 그래요. 왜냐면은 그 앞에 답들이 뭐 다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열애 소설법은 개불가치고 모두 하나라도 한 톨도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불가설 설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래. 그럼 여태까지 계속 먼저 모여서 앉아서 뭐 했어? 부처님이 설을 했잖아요. 네. 근데 설할 수 있는 게 아니래. 그러면은 얻을 수 있는 것도 한 톨도 개불가치야. 모두 얻을 수 없는 거다. 가히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취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왜 앉아있냐고. 아무것도 모르는 묻 중생들은 그렇다고 쳐. 10대 제자는 왜, 아랑과에 있는 10대 자들은 왜 있어? 어떻게 있으니까. 그게 현실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앞에 그 얘기를 하고 넘어간.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동영상을 보면 이게 지금 어떤 틀에서 여러분하고 이것을 계속 나누고 있는가를 더 이해가 되는 거죠. 일체현성 개의 무위법 이유차별. 이유차별이라는 게 본본에는 없는데 굳이 구마라집은 넣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금강경은 구마라집의 편집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전체를 편집한 건 아니지만 부분을 하나를 넣고 뺨으로 인해서 본래본을 첨삭을 하면서 기가 막히게 이 심리의 현상을 그리고 이거를 금강경을 읽는 자기가 한역한 금강경을 읽는 중국의 수행자들의 의식의 흐름을 수행자들의 수준 이것을 이 사람들이 감정도 욱하면서 볼 건지 수행을 해나갈 것인지 왜냐하면 가나선도 무슨 심이 있어야 된다고? 대분심 의정심은 그렇다고 쳐 의심이니까 분노심이 있어야 돼. 그것도 조그만 분노가 아니라고? 아니고 큰 분노야. 분노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지. 그렇지. 근데 뭐라고? 필요한 거다. 꼭 써먹어야 되라. 그 분노를 써먹으래, 분노를. 그와 같은 거예요.
분노라는 거는 부정적인 감정이잖아요. 그치? 그냥 가지고는 뛰어들질 않으니까 수행으로. 뭘 이용해? 분노심. 억하심정을 찌르는 거지.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거 떼닫겠어? 네? 그 정도 해가지고. 내지는 여자는, 비구니는 성불 못해. 네. 분심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그 말에 벌써 상당히 딱 올라와요. 확 올라오지. 그게 부처님이 왜? 여자는 성불할 수 없다. 또 했는지, 또 헤아려 보시겠어요, 우리가. 분심을 찌르는 거군요. 남자와 여자는 좀 달라요. 예. 여자는 한을 보면 5, 6월에 서리빨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5, 6월이면 여름이죠. 네. 따뜻한 날이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겨울에 한을 품었어, 여자가. 그러면 5, 6월이면 이제 몇 개월 지나야 되잖아. 네. 그러면 5, 6월까지 그 한을 어떻게 한다고? 안 녹아. 늑장 품고 있죠. 품고 있다고. 그게 특성이야. 남자하고 달라. 남자는 분노가 일어나면 화. 뭐 일어났다가 사과 뭐 조금 뭐 이렇게 하면 그냥 푹 꺼지든가 잊어버리든가 이래. 근데 여자는 품고 있어요. 두고 품고 있어. 이게 풀릴 때까지. 네. 서리빨이 내려가지고 꽁꽁 얼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꽁꽁 얼어 죽을 때까지 그거를 계속 유지한다. 그 유지하는 그 마음을 만약에 보리심을 그렇게 유지한다면 어떻게 될까? 괜찮지. 그러면 건드려야지. 중생이니까. 중생은 이성적인 마음으로 작동하는 것보다 감정으로 작동하는 게 더 강하니까. 세니까. 여자는 성불하지 못해. 성불할 생각하지 마. 그러면 그래야 성불하니까. 아이고 예. 저 성불할 생각 안 하겠습니다. 이러기보다는 뭐 어떻게? 내 못해. 그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차별하지 마. 성차별. 어때요? 억지 같습니까? 억지일 수도 있죠. 그러나 제 안목엔 그렇습니다. 도의 안목에서는 다 써먹는다. 버릴 게 없다. 하나도 없다. 저 위로 올라갈수록 세상에는 다 필요하다. 필요한 물건만 있다. 버릴 게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멈추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 수볼이 어떤 상태나 심리의 상태를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이런 이유차별이라는 걸 넣고 이렇게 가지고 편집을 해서 이렇게 서술시킨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미세하게 알아차리는 어떤 수행자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것까지 유도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비법, 비비법, 뭐 부처님이 설하신 바가 없고, 무슨 만욕달 삼락사에도 뭐 정해라고 얻은 바가 없고, 뭐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깨우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이것이 정말로 그렇게 수보리가 깨달았다라고 인정을 한다면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또 선제라. 제대로 깨우치고 있구나. 제대로 말했구나. 이렇게 나올 거야. 그죠? 근데 뭐라고 내거냐면 갑자기 복동 얘기가 나와. 복동. 공덕이 많고 복덕이 많다는 얘기가 나와. 왜 갑자기 복동 얘기가 나올까? 이게 말이 연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를 뚝 자르고 여기다가 제목을 넣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데 좀 생뚱맞게 이 문장이 연결되지 않는 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데는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가다 보니까 잘라가지고 제목을 넣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32분으로 나누고 18분으로 나누고 62분으로 나누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정확히 연결된 거예요. 의식의 차원을 보면. 너는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수부리야, 넌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중생근기인 복덕의 수준을 논해야, 그나마, 중생은 뭐가 많다고 해야지 마음을 일으킨다고? 복역. 그렇지.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